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강의는 우리들 몸이라는 기계에 생명을 주어서 환하게 피어나도록 해주는 것은 하늘의 마음, 생명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들 생명의 주체, 생명의 실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생명의 주체는 숨이 끊어지면 바로 흙의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 몸이라는 기계, 그 안에 부품으로 있는 두부같이 생긴 부석부석한 뇌에 있다거나 여러 장기들 중 어느 장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들 생명의 주체는 우리들 몸이라는 기계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들의 숨과 함께 하고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숨 따라 우리들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늘마음 기운, 생명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 안에 있겠죠. 그래서 빛의 파동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쉬운 말로 바꾸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빛이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조울의식, 하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힘, 의식 에너지를 말합니다. 파동 역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파동이란 마음의 힘 혹은 마음의 기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파동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체를 특징 지우는 고유한 마음의 힘, 마음의 기운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사랑의 기운, 사랑에 관한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으로부터 온 사랑 유형 아기들이나 사람들은 참 사랑스럽고 따스한 성품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쁨의 기운, 기쁨에 관한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으로부터 온 기쁨 유형 아기들이나 사람들은 상냥하고 명랑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마음 기운으로부터 온 얼굴은 다른 하늘마음 기운으로부터 온 얼굴과 하나의 원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 하늘마음 기운 하나하나의 기운이 온전한 하늘마음 기운으로 존재하려면 서로 다른 하늘마음 기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서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온전한 하늘마음 기운으로서의 사랑의 기운이란 하늘마음 기운으로서의 지혜나 기쁨이나 평화, 나머지 8 하늘마음 기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마음 기운으로서의 사랑의 기운이란 하늘마음 기운으로서의 지혜나 기쁨이나 평화나 오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갈증을 동반한 애착일 뿐이죠. 그래서 갈증을 동반한 애착은 우울증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심장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하늘마음 기운이 아니고 반생명적인 기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늘마음 기운으로서의 기쁨의 기운이란 하늘마음 기운으로서의 지혜나 평화나 사랑, 오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늘마음 기운으로서의 지혜나 사랑이나 오름, 중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기쁨이란 갈증을 동반한 쾌락일 뿐이죠. 그리고 갈증을 동반한 쾌락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계속 더 큰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영적 기쁨이 아닌 내적 기쁨이 아닌 쾌락은 일상이 되면 지루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큰 쾌락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증을 동반한 쾌락은 결국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러한 중독으로 사람을 끌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하는 아주 나쁜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 성격 유형의 몸이 비록 피부 조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마음 기운, 그 생명파동 안에서 전체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함께 얽혀 있어서 서로 기운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인체 오장육부가 조화와 균형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서로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면서 서로 정확하게 협업하면서 자기 자신도 살고 다른 장기도 살려주고 또 본체인 인체도 살려주는 것처럼요. 자, 이제 우리들 생명의 실체가, 우리들 생명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연해졌죠. 우리들 생명의 주체, 생명의 실체는 모든 존재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로서의 하늘마음 기운, 그 생명파동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생명으로 실존할 수 있는 실존적 존재 방식이란 서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타적인 존재 방식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각 성격 유형에게 주어진 가치는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을 위한 역할과 소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어진 가치죠. 예를 들면 인체 간에게 주어진 가치는 해독작용이고 또 인체 심장에게 주어진 가치는 피를 온몸에 공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은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해독작용을 할 수 없고 또 심장은 해독작용을 못하게 되면 그 깨끗한 피를 또 온몸에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정확하게 협업하고 있는 관계죠. 자, 그래서 각 장기가 자신의 역할에 따른 소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정확하게 협업할 수 있어서 자신도 살아나고 공동체인 인체도 살리게 되는 것처럼 각 성격 유형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는 다른 성격 유형을 위한 이타적인 방식으로 쓰여질 때 공동체의 생명을 다 함께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실존적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실존적 가치는 우리 모든 생명을 위한 생명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빅터 프랭클리슨 실존 분석가 로고 세라피라는 책의 내용이 이러한 실존적 생존 방식, 실존적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건강을 더욱 튼실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빅터 프랭클이 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는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는 유태인 수용소,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려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인간됨의 고결함과 도덕적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타적인 생존 방식 안에서 실존적 가치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노력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전략으로 마음이 소란스럽고 시끄럽죠.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면서 협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자신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또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고 그냥 남의 것을 공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그러한 몸은 생명의 기운이 아닌 삿된 기운, 그러한 삿된 기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이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은 생기로서 생명의 혀를 흐르게 하지만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삿된 기운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오는 기운으로서 혈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의 흐름만 방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소란스러움 가운데서 방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들의 몸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존 방식이 인체의 세포라든가 장기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처럼 이타적인 실존적인 존재 방식으로 서로 정확하게 협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몸은 하늘마음 기운, 그 생명의 기운, 생명 파동 안에서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 안에서 방출되는 면역성 호르몬의 생리작용 아래서 건강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실존적 가치로서 또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이타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욱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우리들 생명의 주체가 모든 존재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로서의 하늘 마음 기운, 그 생명 파동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생명력, 우리들의 면역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겨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까지 우리들 생명의 주체인 하늘마음 기운, 그 생명 파동과 연결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